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문득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나를 향해 웃어주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빛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겉보기에는 한없이 순수해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기만과 시기 그리고 파괴를 숨쉬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요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향수를 뿌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심지어 당신의 식탁 바로 옆자리에 앉아 당신의 추락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께서 주신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신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운명을 누군가가 망가뜨리기 전에 악의를 품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명을 감지합니다. 당신을 향한 신성한 부르심을 느끼고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외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신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당신과 악수하는 모든 사람이 신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지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악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척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당신의 고통을 즐기는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들을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초대하며 어째서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에너지는 고갈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그 역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을 느껴야 합니다. 사악한 사람은 친절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성한 평화는 결코 위조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혼은 늘 불안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무겁게 느껴지고 그들의 말에는 교묘한 조종의 기운이 서려 있으며 그들의 에너지는 명확함 대신 혼란을 남기고 떠납니다. 악은 언제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다가옵니다. 미소와 칭찬 그리고 거짓된 염려 뒤에 그 모습을 숨깁니다. 악한 사람이 말을 할 때면 거기에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미묘한 저희와 당신이 고통받을 때 쾌감을 느끼는 은밀한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를 조언으로 증오를 솔직함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냥 너한테 솔직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현실주의에는 독이 섞여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사탄은 결코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전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그 순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당신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옅어지고 당신이 받은 축복보다는 당신의 결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흠을 찾아다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악은 신성한 은총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밝게 빛날수록 그들의 어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께서 때로 어떤 이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정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오염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죄책감으로 뒤바꾸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빛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신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빛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악은 영리합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연구하고 당신의 강점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악은 결코 당신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삭이고 조종하며 서서히 당신의 신뢰를 도구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형제, 자매,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의 영은 당신의 평화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신호를 주십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기력이 소진되는 것을 느낄 것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 내면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존재가 가까이 있음을 경고하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평화가 떠나갑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은 갑자기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피곤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모든 인간의 존재가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민감해져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지니고 다닙니다. 물리적인 독이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영적인 독소 말입니다. 그들과 헤어져 걸어 나올 때면 마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염입니다. 기도와 거리두기를 통해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악은 당신이 허락한 접근 속에서 번성하지만 무시당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웃을 때, 험담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은 오락으로 위장한 악입니다. 신성한 영혼은 타인을 위해 애통하지만 악한 영혼은 타인을 조롱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파괴를 기뻐하지만 빛은 회복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또 다른 신호는 죄책감을 통한 조종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의무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빛이라는 족쇄에 묶어두기 위해 일일이 점수를 매깁니다. 악은 감정적인 지렛대 위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민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결코 조종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함과 겸손 그리고 진리를 축복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투사하며 비난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그들은 판을 뒤집어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현실 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심판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이 눈을 가리고 있기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들을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들리는지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십시오. 아무리 키가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썩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평화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무너지고 우정은 쓰라리게 변하며 가정은 다툼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 혼돈을 몰고 다닙니다. 악은 조화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갈등 속에서만 번성합니다.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만약 누군가의 존재가 끊임없이 분열과 혼란 혹은 고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혼란을 낳는 자는 누구든 그분의 빛에서 멀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연민을 약점으로 자비를 기회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친절한 영혼들이 종종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표적이 된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악은 사랑에 있는 곳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사랑을 부패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순수한 마음이 영원히 부서진 채로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악을 드러내십니다. 계시의 계절이 도래하면 모든 숨겨진 의도는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악을 간파하는 열쇠는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에서 오지만 분별력은 신에게서 옵니다. 의심은 증거 없이 판단하지만 분별력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뭔가 잘못됐어 라고 속삭이는 신성한 자각입니다. 그 목소리를 절대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을 이성으로 무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신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악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약점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과 함께 걷는 자들은 결코 경고 없이 방치되지 않습니다. 악은 말을 많이 하지만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첨하지만 결코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줄 것이 있을 때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라집니다. 그들은 관계가 아닌 이익에 충성합니다. 악은 희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신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모든 악한 만남에는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믿음을 강화하며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기 위한 신성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악이 피해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할 것입니다. 늘 오해받고 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늘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 연민 뒤에는 당신을 구조자로 만들려는 계산된 움직임, 즉 조종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구출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며 당신이 그들을 돌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연민의 덫입니다. 사랑이 곧 악에게 당신의 평화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되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다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영적인 의무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신께서는 당신을 악에서 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분리되라고 부르십니다. 멀리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관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침묵이 당신의 방패가 되고 거리가 당신의 구원이 됩니다. 악은 더 이상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경계를 증오합니다. 경계가 그들의 의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설명하기를 멈출 때,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지 않을 때 악에 가면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다, 거만하다, 혹은 감사할 줄 모른다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딱지를 붙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께서는 진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비밀 속에서 번성합니다. 노출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께서 때때로 당신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관계가 갑자기 끝날 때, 친구들이 멀어질 때,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신께서는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악을 드러내실 때 연민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신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으십시오. 악을 간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패턴을 통하는 것입니다. 악은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행동은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같은 고통을 유발하며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은 교정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용서를 왜곡하며 기만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연민이 현실에 대한 눈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속박이 됩니다. 신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당신의 영은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말 너머 외모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일치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친절이 억지스러울 때, 그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식입니다. 신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 눈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위험을 감지할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진실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직함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의로움과 마주하면 화제를 돌립니다. 감사보다는 험담을, 고백보다는 비난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자아가 곧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은 평화가 아닌 권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몰락은 항상 그들 자신의 교만을 통해 찾아옵니다. 신의 정의는 침묵할지 모르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행은 그 자체의 파멸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진실이 그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악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놓아줌입니다. 당신은 악에게 소리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머물기를 거부함으로써 이깁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출 때, 증오 없이 돌아설 때, 축복하고 나아갈 때 악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걷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순수함을 유지하고 깨어있으며 평화롭게 머무는 것입니다. 악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께서는 언제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배신하고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은 그들이 오직 자기 자신을 배신했을 뿐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속임수로 심은 것은 파멸로 거둘 것입니다. 도둑 맞은 것은 회복될 것이며 당신을 해치려던 것은 당신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악이 음모를 꾸밀 때 신께서는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모든 악마적인 의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악한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당신과 함께 험담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도 험담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고통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익이 끝날 때 끝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을 보호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락을 위해 평판을 파괴합니다. 혀를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악은 자신을 잘 위장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결코 침묵시킬 수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면은 결국 미끄러져 내릴 것이고 모든 거짓말은 결국 스스로 모순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께서는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분노가 할 수 없는 일을 시간이 하게 하십시오. 신의 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친구여, 악에 대항하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신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게 유지될 때 신께서 친히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악은 신성한 지혜에 뿌리내린 영혼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으로부터 보내진 과제이며 위장한 방해물입니다. 신께 당신의 인간관계를 걸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당신은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결코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아첨으로, 그 다음엔 보살핌으로, 공감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요구하고 통제하고 파괴합니다. 당신의 문, 즉 당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즐기는 것이 곧 당신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당신이 용납하는 것이 곧 당신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이 무시하는 것이 곧 당신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맹렬히 지키십시오. 악은 교묘하지만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악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교만, 쓴뿌리, 시기, 증오, 이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하는 바로 그 어두움의 씨앗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을 간파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그 흔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정화할수록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